안녕.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오늘도 출석을 한번 부르보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언니부터 불렀는데 오늘은 동생부터 부를 거예요. 성현이, 준이, 민준이, 동현이, 찬이, 효원이, 범준이, 예원이, 예진이, 은비. 여러분 모두 잘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 동현이네 집에는 이제 다현이가 집에 왔을 것 같아요. 식구가 한 명 더 늘고 또 예쁜 여자 동생도 생겨가지고 우리 동현이, 성현이네 집이 아주 지금 마음이 흥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해요. 우리 다현이도 언젠가 교회에서 만나리라고 생각해요. 기다릴게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몸은 같이 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나이가 먹고 키가 커갈수록 하나님을 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오늘도 믿음이 커가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는 올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배울 거예요. 여러분은 게을러요? 아니면 부지런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게으르고 어떤 것이 부지런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시작한 일을 하나님 기뻐한 일이라며 끝까지 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이고 어린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죠?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꼭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더 힘써서 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공부하기 싫다고 포기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병에 까만 콩알이 들어있네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자, 이 병에 들어있는 콩알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이 병에는 약 1440개의 콩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콩알이 아니고 만약 돈이라면 1,000원짜리 돈이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죠?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갖고 싶은 장난감도 살 수 있겠죠. 그래요. 이게 돈이라면 콩알이 아니라 1440개가 1,000원짜리라면 얼마인지 전사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144만 원이나 돼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용돈을 아마 몇 년 모아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는 다음을 위해서 저축하고 싶나요? 여러분 한 장이라도 막 그냥 버릴까요? 이거 콩이 아니라 돈이라면? 아마 저도 한 장도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1440개의 콩은 1,000원짜리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어떤 것과 같은 숫자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60 힌트예요.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14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 이 1440개의 시간, 1440분이라는 하루 24시간을 잠자는데 대부분 8시간 좀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은 그 정도 자야 되고. 잠자는데, 3분의 1을, 3분의 1을 쓰네요? 또 어떤 데 쓸까요? 밥 먹고, 놀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또 한 3분의 1 좀 써요. 자, 이제 3분의 1 남았는데 이 3분의 1 갖고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께 5분 내지 10분 정도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나요? 어머 그런 친구는 이렇게 열알 정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40분 중에서 한 10개 정도 10분 만약에 1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시작한다면 콩알 1440개 중에 10개 조금 더 하는 사람은 15 내지 20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얼마 많이 안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매일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또 쓸데없는데 허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사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들, 딸 키우면서 봤거든요. 자,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까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예요. 즉시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미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맞춰놓고 엄마가 깨울 때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자꾸 미직거리는 거예요. 또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에 집중하면 빨리 공부를 마칠 수 있을 텐데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하다 보니까 아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면서 또 숙제를 또박또박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 해버려. 빨리 마치고 TV 보고 놀려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다 하루 1440분이라는 시간을 다 써버려요. 여러분 시간은 은행에 저축해서 내일 또 쓸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1440이라는 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은 내일 있잖아요. 내일 1440분은 어떻게 쓰고 싶어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 귀한 시간을 쓰겠어요? 놀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엄청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8장 9절 말씀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는 망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 해야 될 일을 그때그때 못하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게으름이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부지런하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1440분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같이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분명 예수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지 못한 게으른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모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죽음에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다시 땅 위를 걸어다니며 제자들과 함께 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 눈앞에 다가온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실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8명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3명의 친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 너희들도 깨어 여기 있어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좀 떨어져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이 고난의 잔이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으니까 안 아팠을 거야, 무섭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픈 건 예수님도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저기 누워있는 제자들처럼 누워서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의 이 마지막 밤을. 그래서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이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하지만 내 뜻대로, 제 바람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어머 보세요, 제자들은 그냥 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아, 베드로를 향한 말,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 잠이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3번째 그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게 돼요. 3번째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왔더니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무시고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전사님 생각에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간절히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다는 말은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끝까지 잘 감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함이란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고 늘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성경에 있는 편지, 즉 편지인데 성경 속에 있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곳에 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막치고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시고, 베드로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면 좋겠어요? 혹시 빈둥거리거나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당황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와도 반갑게 맞으려면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겠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부지런한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때요? 부지런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 곁에 서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상을 받게 돼요. 꼭 눈에 보이게 뭔가 크게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부지런한가요?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은 어떻게 보낼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이 내일 1440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440분 중에서 10개, 15개, 20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먹고 공부하고 놀고 이런 데만 많은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매일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작년에 제자훈련하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런다고. 그렇게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더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드리는 것 중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그분들에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도 포함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저 친구는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요. 자기 방을 정리하거나 자기가 잔 이불을 침대 위에 예쁘게 개놓거나 그리고 옷을 벗었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세탁해야 될 옷은 세탁물이 있는데 갖다 놓거나 이런 정도도 초등학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나쁜 습관도
빨리 버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엄마, 난 방 치우기 싫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신다면 엄청 당황하겠죠?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떼부리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헐, 여러분 아마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물론 이상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써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렇게 내버려두고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다면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을 은행에 저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사용한다면 바로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늘 시간을 아끼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어요.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너 죄의 유혹을 힘써 싸워라.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사탄이 나쁜 생각 말로 유혹하여도 너 찬송하며 말씀 위에 서 있어라.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너 죄의 유혹을 힘써 싸워라.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사탄이 나쁜 생각 말로 유혹하여도 너 찬송하며 말씀 위에 서 있어라.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이 손잡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게 되죠. 어떤 친구는 2번, 어떤 친구는 1번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학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얼굴도 이상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아주 기쁜 소식도 한 가지 있답니다. 동현이 동생이 퇴근한 것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선생님, 우리 김효진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합격했어요. 물론 당장에 출근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졸업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얼마나 기뻤던지 전사님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 2시간 동안을.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기쁘죠? 박수 한번. 선생님 축하해요. 우리 다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 우리 함께 우리 축하 파티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생일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때 모여서 우리 그런 기쁜 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